건강하던 사람이 병상에 눕게 되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저의 집사람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못하고 표적 치료와 항암 주사를 맞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이겨내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 30% 정도 호전되었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저에게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이 15년만 연장되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바로 하나님께 집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방금 봉독하신 열왕기하 20장을 보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며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맞서서 위기 전국을 신앙으로 헤쳐나간 왕으로 여호사밧, 요시야를 포함하여 3대 형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었을까요?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이미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영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가장 큰 위기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셋째, 병 앞에서는 동일하게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앙 개혁을 일으켰으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민족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왕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도 질병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질병과 사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질병을 경험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었지만 죽을 병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질병과 사고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은 매우 무거운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든 날짜 그때에는 단지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할 즈음이었다는 사실만 암시할 뿐 모호합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연대가 6절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히스기야의 29년 통치의 14년째를 가리키며 또한 사네립의 침략이 있었던 때입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은 임종을 앞두고서 왕실과 국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병이 치명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고칠 수 없어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며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밝히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막 3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개혁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으며 이제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그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건강할 때는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 일이 많은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주여,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절망 속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한 행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던 그의 성숙한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함을 가르치는 것이며 동시에 더 큰 위기를 만날수록 더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과 선하게 행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으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자신의 선행들을 내세우려는 교만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명기 28장에서 강조되던 신앙적 인과응보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당시 40세였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한창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억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라는 히스기야의 심정이 기록된 이사야 38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그의 삶과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신앙 개혁도 진행 중이었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후에 얻은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형벌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여튼 히스기야의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의 순간이 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특히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 눈물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 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말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히스기야에게 병의 치유와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구원의 예언까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4절은 이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받은 시점과 장소를 보여줍니다. 성읍 가운데라는 말은 왕의 성체의 뜰 또는 왕궁 안의 중간뜰을 가리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채 벗어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큼 신속했음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 호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실천하는 사람, 즉 인도자를 뜻합니다. 특별히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에게 주어진 칭호였는데, 이 칭호는 초창기의 사울과 다윗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이 히스기야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의 반열에 올랐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직역하면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다윗의 후손들이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미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에 부합되게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온 히스기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씀은 매우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슬픔을 목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기 백성의 슬픔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원을 들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실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에서는 치료의 주체가 여호와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는 약속은 그가 3일 안에 완전히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것과 유다의 백성들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나 적어도 침공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남유다의 구원이 왕이나 백성들의 신앙적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 영원토록 견고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치료를 합니다. 약은 몸을 돕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치료 방법도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가 사용한 무화과 반죽은 무화과 잎이 상처의 치료 효과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경우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유의 성분으로 인해 병이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위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사용한 무화과 반죽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실제로 그의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치유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면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의료적인 방법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때로는 의사와 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치료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대 의학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왕에도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과 질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질병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죽음을 준비하라는 선언이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셋째,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기도였으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생명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죽음의 선언이 있었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끝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는가? 내 삶과 가족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 많습니다. 질병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